핵심적인 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교회사를 공부하려면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엉뚱한 단체의 역사를 교회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예, 교회가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성경에서는요, 이 교회를 5가지 단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제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원어로는 돼 있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지금 이제 킹제임 성경에선 처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컨그리게이션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처치의 의미는 컨그리게이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는 모임, 회중,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된다는 게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이 침례와도 좀 비슷한 경우죠. 침례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베프티즘인데요. 이게 이제 이것도 그 그리스어를 음역한 거거든요. 밥티조라는 말을 음역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영어 단어로는요, 이멀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멀전. 그러니까 잠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용어로 만들어서 그냥 그리스어로 음역해서 베프티즘이라는 말을 만들어 버렸는데요. 이 베프티즘의 의미는 잠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침례 그러면 물에 잠기는 거고요. 불침례 그럼 불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리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서로 상극인 다른 침례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에 푹 잠기는 겁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불 침례를 받게 될 겁니다. 불 안에 푹 잠기게 되는 거예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죠. 예, 그래서 불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침례가 아닙니다. 불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게 감사하죠. 응답 받으면 큰일 나요. 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위에 불이 내렸죠. 멸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말도요, 이 모임이라는 회중, 모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단 한 번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왜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불렸냐?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약적으로 봤을 때 그 교회라는 말이 신약에 등장하잖아요. 구약엔 아예 교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엔 교회, 신약적 의미의 교회는 없었어요. 다만 모임이란 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도 광야에 모여 있었잖아요. 회중이었죠. 그래서 교회라고 그냥 부른 겁니다. 그래서 부른 거지 실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소위 말하면 광의의 의미, 광의의 교회, 넓은 의미의 교회로는 이스라엘로 또 들어가는 거겠죠. 이게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이 교회다,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말 자체의 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 것뿐이에요. 모여있으면 교회라는 겁니다. 모여있으면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9장에서요, 이교도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교도들이 모여있는데 그것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교 모임, 친목회, 조합, 클럽 이런 게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왜냐하면 모여있으니까 편의적으로 그냥 교회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모임이라고 그랬죠. 이교도들도 모였으면 교회인 거예요. 이교도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적인 정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정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의 성경적인 정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근데 그냥 사전적인 정의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은요, 정말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좀 너무 지나쳐가지고 정말 진실한 교회가 아니면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보니까 100% 진실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100% 뭐 진실한 교회가 있나요? 지역교회 중에? 다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완벽한 교회는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100% 완전한 교회만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없죠. 그렇죠.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해도 내가 거기 다니는 순간 불완전한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있어도 내가 거기 다니면 즉시 불완전한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교도들 모임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냥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완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00%의 목사만 목사다 이러면 목사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장소 얻으러 다닐 때 여자 목사님이 있는 장소도 있었거든요. 그분을 제가 목사라고 불러야지 아줌마라고 부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그럼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목사님 이렇게 저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야지 대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뭐 대화할 때는요 그걸 너무 생각하면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일도 말을 못 해요. 월요일은 달을 섬기는 날, 화요일은 불의 신을 섬기는 날. 근데 실제 그렇거든요. 영어로도 그렇죠. 행성들 이름 따서 막 해놨잖아요. 요일을. 그러면은 실제로 그 신을 섬기는 날의 의미로 그렇게 만든 거겠지만 이 교도들이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야지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 말을 다 단어를 빼버리면 이거 대화가 안 되죠. 그렇죠. 어떤 분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어요. 둘째 날 오후 3시에 어디서 만날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죠. 월요일은 첫째 날이 아니거든요. 주일이 첫째 날이죠. 이날이. 그 월요일은 둘째 날이거든요. 헷갈려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몸도 교회, 이교도들 모였으니까, 그래, 교회.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번과 2번은 신약적 의미의 교회는 아니죠. 이스라엘 신약적 의미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교도들의 모임, 신약적 의미의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 신약적 의미의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죄 없이 온전한 교회예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네 번째는요, 이제 지역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다 이 지역 교회를 가리켜요. 한 90%는 교회라고 하면요, 다 지역 교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다섯 번째가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은 교회와는 약간은 차이가 있죠. 이건 이제 영광 받은 교회는 관점의 에베소서 5장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광 받은 교회가 되겠죠. 아직 영광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곧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차 곧 버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차가 버스라는 거죠.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들어오셔서 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즉시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 일은. 그러면서 나를 이제 성령님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요, 믿는 순간 즉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는요, 성령 침례와 믿는 걸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는 나중에 받게 된다. 그럼 언제 받냐? 방언을 받을 때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령 침례와 구원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침례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님 안에 들어갔잖아요.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성령님 안에 들어가고 미국에서 믿는 사람도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그 자격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즉시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막 가입되는 게 있잖아요. 자동으로 가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교회는요, 자기가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서 이 교회 나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그 교회 간증을 하고, 예를 들면 그 교회에 자기가 회원이 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교회에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회원은요, 자동으로 가입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역교회의 회원은요, 자동으로 가입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회원 의사를 밝혀야 가입이 됩니다. 근데요, 이제 교회마다 이 지역교회,
우리도 지역교회죠. 분당이라는 지역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이 지역에 모여 있다 해서. 이 지역교회의 자격, 그 회원 자격에 대해서 교회마다 논쟁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 교회에서 침례받은 사람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격들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를 비교한다면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무엇이 본질적이냐는 이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즉시 속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죠. 제가 혼자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즉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지역교회에 속한 건 아니죠. 지역교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그리스도의 몸은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훨씬 더 본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훨씬 더 본질적인 건데요. 여기에 속하는 데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자격이 없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역교회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훨씬 더 본질적인 건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잖아요. 지역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회원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침례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침례가 뭐 가벼운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례. 이 형식과 그다음에 침례가 갖는 의미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건 자유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데 이 지역교회는 왜 필요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은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어떤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기체예요. 그렇죠. 조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조직이라고 하면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교회에 자꾸 왜 조직을 세우려고 하냐 하는데 조직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악하게 쓰면 악한 거고 선하게 쓰면 선한 거죠. 예를 들면요, 어디에 모여서 복음을 함께 전해요. 좋은 거죠. 그것도 그런데 모이기로 약속하고 누가 주도하고 그것도 조직인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조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혼자 일할 수가 없잖아요.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을 모아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지역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 구원을 위해서는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전에도. 근데 함께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돼요. 혼자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랬던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힘을 모아서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지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는데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 보면 실망스럽고 그냥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뭐 좋은 설교도 굉장히 많아. 인터넷으로 설교 다 봐요. 막 자기는 하루에 뭐 설교 매일 자기 설교 듣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 헌금도 해요. 딱 봐가지고 요번 주에 이 설교가 마음에 들면 글로 쫙 계좌로 싸줘요. 그러니까는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고 자기 혼자 전도도 하고. 그런데요, 자유겠죠, 그 사람의.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지역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왜냐면요, 주님께서는요, 교회 말씀을 주실 때 개인에게도 주시죠.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 서신 같은 경우엔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개인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개인에게도 주시는데요, 교회에게 주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개인이 신앙생활하면 다 세상으로 가고 이런다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정도 해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요, 교회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배워왔는데요, 제가 혼자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깨닫고 알게 된 말씀들이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배운 말씀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시고 교회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역교회 다니기만 하면 혼자는 말씀 공부할 필요 없다. 이것도 큰 착각인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받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만 말씀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적으로도 또 받아야 됩니다. 양쪽으로 다 받아야 돼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혼자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 말씀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또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역교회의 의의는 뭐냐 하면은 지역교회가 갖는 어떤 가치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눈에 보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의 역사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이 성경이 교회를 무엇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예수님 말하는 거죠.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죠.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주님께서 특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나타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가 그분의 몸이었던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딱 에베소서에서 이 진리를 받을 땐 이제 온전히 이해가 됐겠죠. 자기가 과거에 한 짓이 생각났겠죠. 맞아. 내가 그때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주님을 핍박한 거였어. 이렇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교회를요 건축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7절이죠.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러니까요, 교회를 건축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요, 영적인 건축물이에요. 실제적인 건축물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배당일 뿐이에요.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이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요. 영적인 건축물입니다. 영적인 건축물. 이거는요, 이제 헌금과도 관련이 있죠. 자주 듣는 질문 중에 이제 11조에 대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해서는 딱 한 번인가 두 번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1조는 일단 신약 성도의 의무는 아니죠. 자기가 정한 대로 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10분의 1을 난 내겠다. 그럼 드리면 됩니다. 20분의 1을 내겠다. 그럼 그렇게 드리면 됩니다. 5분의 1을 내겠다. 그렇게 드리면 돼요. 마음속에 정한 대로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인색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서 즐거이 이렇게만 내면은 성경적인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말라기를 인용해서 11조로 안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도 실제로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장로교 다닐 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신약 교회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신정 통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모여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었는데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11조를 하나님께서 또 정해 주셨어요. 얼마를 하라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그러니까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세금의 개념인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건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훔쳐간 적 없는데. 근데 세금을 안 내면요, 나중에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막 추징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11조라는 게 과거의 구약시대 11조는 일종의 세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그렇진 않죠. 신약시대는 헌금을 왜 드리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뭐 손해가 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불편해지시는 게 있을까요? 왜 너희들 입금하지 않았니? 내가 지금 생활이 지금 큰일 났다 막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진 않죠. 하나님조차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내가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으시는 건 없죠. 그래도 헌금하고 그걸로 전도지도 만들고 누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물론 기뻐하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이득인가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갑자기 사라져도요, 하나님은 손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교제를 나눠 주시는 거지, 뭐 부족해서 막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헌금은 왜 하냐?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그럼 장소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페이를 줘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거를 우리가 알리고, 이 진리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또 배우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사역이 별로 잘 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런 사람은 헌금 안 하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성경은요, 건축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영적 건축물이에요. 이 장소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주의할 것이요, 우리는 결혼하는 순간에만 신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맞긴 맞는데요. 결혼하기 직전도 신부인 거죠. 그렇죠?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혼인 잔치가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이르렀어요.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아내라고 부르고 있죠. 예비 아내인데 아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공중으로 들려받아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되죠. 그 재림에서, 이 지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혼인식이 열리기 전에도 아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지금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친밀하게. 그래서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더라. 또 이제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3장 15절이죠.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또 하나님의 거처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셔서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교회는 아니에요. 개인은 그냥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개인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교회냐? 함께 거처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교회를 하겠다는 의사로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집사가 없어도 돼요. 목사가 없어도 돼요. 두세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모이면 그게 교회는 될 수 있다는 거죠. 혼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무 교회도 안 가요. 집에만 있어요. 혼자 있으면서 나 혼자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실제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아닐 때는 안 드리고. 근데 예배를 거의 안 드리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혼자는 아니에요. 근데 둘만 해도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약속하고 모여서 함께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거처로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거처라고 부르고 있고, 또 열매들이 열리는 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 농사, 밭이라는 거죠. 교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리만 좀 살펴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세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건 이제 참된 교회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독교회사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시면요,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왕국이 그렇대요. 하늘의 왕국이. 이거는요 일종의 어떤 물리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면 영적인 걸 말해요. 하늘의 왕국이라면 이건 진짜 물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변질된 하늘의 왕국입니다.
근데 이 변질된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일단 여자라고 하면요. 성경에 긍정적인 여자, 부정적인 여자가 있는데 긍정적인 여자는 처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정결한 처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여자일까요? 잠언에 보면요. 어떤 여자가 나와요. 숨어서 숨어가지고 남자를 꼬시려고 하는 그런 여자 잠언 보면 쓰면 나와요.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썼지만, 남자의 코를 꿰가지고 죄악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이제 의인화된 어떤 죄죠. 그리고 어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마귀를 상징할 수도 있고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정체를 알 수 없지만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어떤 사악한 여자가 가루에 누룩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누룩도요, 성경에서는 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괜히 누룩 없는 빵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빵은 누룩 없는 빵이죠.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나누잖아요. 부풀어 오지 않은 빵을 나누죠. 예전에 교회에서는요, 그냥 카스테라 갖고 했어요. 짝짝짝짝 칼로 잘라가지고 누룩 들어간 거죠.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걸로 주의 만찬을 하면 안 되죠. 모르니까 했겠죠. 근데 어쨌든 성경적인 건 아니죠. 누룩은요, 다 부정적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룩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누룩을 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누룩 넣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만 넣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외엔 다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룩은 일반적으로 거짓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악한 여자가 와서 거짓 교리를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부풀어 올라 버렸습니다. 완전히 부풀어 올랐던 게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풀어 오른 거예요. 겉모습만 크게. 그러니까 이제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개인 해석이죠. 성경 해석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루 서말이 하나는 카톨릭이고 하나는 정교회고 하나는 개신교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거기에 거짓 교리를 넣었더니 부풀어 올랐다. 그래서 껍데기 보면 아주 크게 부풀어 올랐는데 안에 보면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내실이 없다는 거죠. 성경이 뭐 그렇게까지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느 정도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카톨릭이다 뭐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기독교계 자체를 보면 이게 뭔가 비정상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왜곡돼서 아주 부풀어버린, 그러니까 아주 커져버렸어요. 기독교가 작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문은 아니에요. 어렵진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구원의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 건 어렵지 않죠. 다 해놓으신 걸 내가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적죠.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돼버린 거예요. 어려운 문은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근데 왜곡된 기독교는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다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저는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어떤 주류를 차지했던 또 이 세상과 연합해서 심지어 막 세상의 왕들을 막 호령했잖아요. 기독교가, 특히 로마 카톨릭이. 이거는 변질된 기독교죠.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이죠. 13절부터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가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리라. 어렵다는 말은 없어요. 구원이 어렵다 그런 말 없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어렵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언제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쉬워요. 그렇죠?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데 자기 이상형인 여자가 밥을 먹으러 가요. 남자가. 그럼 어떨까요? 돈 쓰는 게 안 아까워요. 그렇죠? 어디 무슨 호텔 뷔페 가서 먹어도 안 아까워요. 돈이. 근데 내가 정말 딱 봤는데 이상형이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이상형과 정반대야. 소개팅 선을 나갔는데, 소개팅이나 선을 나갔는데 주선잘 생각해서 그냥 밥 먹으러 가는데 시간도 아깝고 시계 계속 보고 돈도 아깝고 김밥 천국에서 먹어도 아까워요. 그렇죠?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는 결국 내가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면 10만 원, 100만 원을 써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3천 원을 써도 아까워. 저거 차라리 딴 거 내가 먹으면 더 날 텐데, 혼자 먹으면 날 텐데 생각되고. 네.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누구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빚을 얻어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빚을 얻어서.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속았다. 다 빚이더라. 네, 막 많이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자기는 정말 돈 많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다 빚이더라.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제 얘기는 아니고. 예. 어쨌든지 간에 그 어렵고 쉽고의 차이는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구원받는 건 쉬워요. 게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신앙도 쉬워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신앙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생명의 길 자체는 쉬운 길이에요. 다만 좁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좁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좁다. 그걸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에요. 교회사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네. 교회사를 보면요, 이건 피해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 정권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인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지금 그 오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무슬림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무슬림들이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근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가서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못 받아요.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러운 걸레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만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 뭐였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행위를 하셨잖아요. 그걸 내가 믿어요.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행위도 믿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래요. 그래서 난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예를 들면 하늘의 여왕을 섬겨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고 행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면죄부를 사야 또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면죄부 팔더라고요. 카톨릭 쇼핑몰에 보시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있어요. 4만 원짜리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사진 않았어요. 구경만 했어요. 아이쇼핑. 깜짝 놀랐어요. 면죄부를 사야 죄가 없어진다고 믿는데, 그게 진리라고 믿는데 저 사람은 그게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군대도 있어, 게다가. 그럼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자꾸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방해하니까. 예. 그 사람들이 있었죠, 중세에. 로마 카톨릭이에요. 일부 개신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순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카톨릭이 죽인 얘기만 하는데요, 저도 개신교 출신이에요. 개신교도 가담을 했어요. 개신교 강세 지역에서. 예. 가만히 있지 않았었어요. 개신교도. 그래서 피바람이 불었었죠.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침례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니죠. 침례교회가 이제 그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또 그런 비슷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첫 번째는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금을 찾아서 온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은 계속 서부로 계속 갔죠. 금 찾아서. 그 다음에는 카톨릭에게 박해받던 개신교인들이 있었어요. 청교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으로 다 박해를 받던. 그런데도요, 유럽에서, 구대륙이죠. 유럽에서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박해했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종파의 사람들을 박해했어. 박해라는 게 죽였다는 거예요. 목숨을 죽이고 재산을 강탈한 거죠. 신대륙,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을까요? 개신교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그런 이유로 죽였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마녀 재판을 통해서 죽였어요. 이건 똑같아요. 카톨릭이 개신교 플러스 침례교 성도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마녀 재판 통해서 죽였거든요. 이 사람은 마녀다. 교회를 반대하는 마녀다. 그래서 마녀 옷 같은 거 입히고 화형시켜 죽여버렸어요. 개신교가 똑같은 짓을 했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마녀 재판 열어버리고. 예. 저거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나나엘 호손의 주홍 글자라는 소설 있죠. 주홍 글자. 예. 글씨는 그 오역이에요. 글씨는 스타일이고 글자 A라는 스칼렛 레터거든요. 글자. 그래서 주홍 글자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와 바이블 빌리버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그 소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주인공이 있고, 여주인공이 사실 카톨릭을 상징해요. 선행 통해서.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이 있죠. 딤스데일 목사. 그 사람은 사실 바이블 빌리버를 상징해요. 그래서 숨겨놓은 죄가 있다가 나중에 죄를 다 고백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여주인공의 원래 남편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굴 상징하지? 이 사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종교를 이렇게 비교해서 심리를 막 보여주는 그런 소설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특징이 뭐냐면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합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하지 않아요.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는 뭐냐면요. 구원받고 거듭나고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거듭났지만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개신교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구원받고 개신교 3년간 있었거든요.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찾아간 거거든요. 카톨릭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가까이 있는 교회에 찾아갔어요. 장로교에서 3년간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구원받았지만 내가 성경을 잘못 배우면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면 가서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요, 육신적인 사람이 있으면요, 영적인 사람은 절대 육신적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갈지 알거든요. 무슬림은 크리스찬을 죽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을 죽이지 않아요. 카톨릭은 무슬림을 죽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슬림을 죽이면 이 사람은 바로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도 드린 적 있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D-Day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는 날이 D-Day였잖아요. 2차 대전에서. D-Day 전날이죠. 마이너스 1일이죠. 네, 그날 이제 장교들이 사병들한테 브리핑을 쫙 해주거든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거 봐도 나와요. 브리핑을 쫙 해줘요. 내일 이제 거기서 다 공수부대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낙하산 타고 다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어디 침투하고 어떻게 어디 점령하고 무슨 부대는 어디 점령하고 이거 다 짜요. 그럼 이제 사병들도 다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작전을.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연하죠.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데 아래에서 쫙 대공포로 막 쏘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내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믿는 형제들이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된다면,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믿는 우리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죠. 이 사람들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예,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카톨릭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요. 성경 책도 함께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증오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박해받는 곳에선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박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받는 곳에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높임을 받았어요. 예, 이게 항상 교회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사의 악순환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엔 전파, 프리칭. 누군가 일어나서 말씀을 막 선포해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막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럼 믿는 사람 모여들면 어떻게 하죠? 가르칩니다. 티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죠. 에듀케이션. 그 다음엔요,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럼 모여서 교회를 만들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죠, 교회에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되면요, 그 다음엔요, 그 교회에 문화가 생겨나요. 그렇죠. 문화가 생겨나면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전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문화가 이제 생겨났어요. 어떤 교회의 문화로. 그러면 나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 이거는 왜 이렇게 해요? 아,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12월, 25일마다 왜 이렇게 교회 앞에 예를 들면 소나무를 놓고 왜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나무를 꾸미고 그 앞에서 예를 들면 그 예배 도구로 쓰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래요? 하고 그 문화를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라도 폐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과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 문화를,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배교가 시작된 거예요. 배교. 이 배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배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타협이에요. 배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타협이고 종교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교도적 종교 제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 패거니즘, 이교도화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음 전파가 필요한 지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 분당의 교회를 시작했을까요? 분당엔 교회가 많아요. 대중소 다 많아요. 그렇죠? 큰 교회. 아주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아주 큰 교회도 많아요. 그렇죠? 아주 큰 교회. 그다음에 중간 교회도 많아요.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도 많고요. 한 1000명,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이는 중간. 미국은 500명 이상이 메가처치거든요. 한국은 메가처치가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그냥 중형교회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500명, 1000명. 근데 작은 교회들.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처음에 오리역 미금역 근처에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시작했거든요. 가정집 지하에서. 그래서 지하마다 다니는데 지하마다 교회가 다 꿰차고 있어요. 교회 아니면 당구장 아니면 술집이에요. 지하마다 다.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교회가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거기에. 근데 왜 저희가 시작했을까요? 어떤 교회를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이교도화 되어 버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교도화. 과거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다 교회들이 다 가짜고 거긴 구원받은 사람 하나 없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제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교회를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복음 전해서 모이니까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요,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버리면요,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배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이교주의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바른 말씀이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틀렸어? 그래도 다 틀린 건 아니잖아. 그건 맞는 거 있으면 난 그걸로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교도화 돼버린 겁니다. 이교도화.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떤 정글만 아마존 어떤 정글만 이교도가 아니라요. 대도시도 지금 다 이교도화 돼버렸어요.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 여기 경기 남부권, 성남, 분당 여기만 이교도화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한국의 대부분의 지역도 다 이교도화 됐다고 믿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미국은요, 하나님의 나라, 자기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 있죠. 가츠 컨트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교도화된 국가, 이교 국가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교 국가예요. 미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북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이교도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계시록 3장 20절에서 지금 이 시대를 교회사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문 밖에, 교회 밖에 쫓겨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말씀이 교회 밖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문을 열면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교도화 돼버렸기 때문이요. 기독교라는 껍질은 있는데 다 이교도화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사의 악순환을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다윗, 그렇죠. 모세, 엘리야, 850명이 그랬겠죠. 너만 바른 대언자냐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사람만, 엘리야만 거기선 바른 대언자였어요. 무릎 꿇지 않고 숨어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와서 싸운 사람은 엘리야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등장해서 한 사람이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선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돈도 있잖아요. 막 건물도 짓고 막 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념비화 돼버려요. 기계화 돼버려요. 교육 제도가 막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교육 제도가 막. 그 다음에는 이게 기념비화 돼버려요. 예. 그래서 기념비화 됐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게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님은 떠나버리셨어요. 기념비화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그 물질주의가 돼버립니다. 유물론. 그렇죠. 예를 들면요. 하버드 대학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보통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 대학이 있잖아요. 예일, 하버드 이런 데가. 하버드 대학이 처음에 왜 설립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가르치고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종파에 상관없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신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만 처음에 개신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갈아엎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종파거든요. 개신교라는 종파가. 그 안에서 종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이 순환을 그대로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니까 사람들 모였겠죠. 모이니까 이제 돈도 들어오고 건물도 막 많이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육기관이 돼버렸고, 이왕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자,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이 요구하는 또 교양 과목을 막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기념비 지나가지고 유물론 돼버린 거예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신학교가 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다 건전하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유물론만 남아버려요. 성령님은 떠나버리시고. 예, 그래서 교회사의 악순환은요, 이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와 또 진화론적 사고 방식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류가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 세상의 영은요,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인류가 계속해서 타락할수록 뭐가 쌓일까요? 죄가 쌓이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넘버라는 말은 거기 안 나와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게 아니야. 그거는 예정론에 근거한 해석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돼 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예정된 사람이 다 수가 차면 딱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예정론에 의한 것이고, 성경에는 그 로마서 본문에는 수라는 넘버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의 충만함이냐?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죄의 충만함이에요. 항상 죄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주시거든요. 근데 가득 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득 차도 진노하지 않으실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용서를 구하면 가득 차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랑 이 이스라엘 포로제에서 귀환한 그 인도자들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 정수리를 넘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타락해 가고 있어요, 인류는. 그래서 죄가 아주 타락해서 이제 죄가 완전히 가득 차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철학이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과학이, 이 철학은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상이 타락해요. 그럼 이제 과학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예술이 따라가게 됩니다. 미술, 음악 같은. 그 다음에 일반 대중문화로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근데 이걸요, 좀 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요, 마음이 타락하는 거죠. 철학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의 개인이에요. 철학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생각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과학, 좀 더 체계적인 어떤 체계로 만들어요. 과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락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바로 신학자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신학이 타락해버려요.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대중문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교회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성경 문제와 이 침례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 문제는요, 다른 말로 하면 최종 권위의 문제예요. 최종 권위의 문제. 그러니까 이 어디에 권위가 있느냐, 여기에 문제를 두는 겁니다. 기독교 종파치고 성경 안 믿는다고 하는 종파는 없죠. 몰몬교도요, 성경을 믿어요. 그럼 몰몬교도 성경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 아니에요. 근데 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몰몬교는요, 성경이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몰몬교. 그 다음에는 몰몬경을 믿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성경을 믿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간단하게 시험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닥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데 제 생각은 그것과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성경이 아니라 제 생각대로 한다면 저는 결국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라고 했는데, 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성경은 정직하라고 했지만 그냥 거짓말을 내가 해야겠다고 선택한다면 저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을 믿은 거지. 거기에 있어. 이건 구원 여부와 관계없이 성경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지. 마찬가지로 성경도 믿고 몰몬경도 다 믿어요. 그런데 성경과 몰몬경이 모순을 일으키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몰몬경을 믿는다면 그럼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안식교도요, 성경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안식교는요, 성경 플러스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의 글을 믿어요. 선집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게 서로 모순을 일으키면 뭘 믿을까요?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선택해요. 교황은 어떻게 할까요? 카톨릭은 어떻게 할까요? 교황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모순을 일으키면 무엇을 믿을까요? 교황이 말하는 걸 믿어요. 개신교는 어떨까요? 목사나 신학자가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신 게 모순을 일으키면 무엇을 붙들까요? 목사랑 신학자를 붙들어요. 이게 이제 권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권위에서 어디에 권위를 두느냐. 예. 그래서 교회사는요, 계속 이 권위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디에 권위를 두느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성경의 권위를 뒀어요.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이 아니라 목사나 무슨 교황이나 뭐 천사나 누구라 할지라도. 개신교는 목사 믿는다고 그러죠. 카톨릭은 교황 믿는다고 그러죠. 몰몬교는요, 천사 믿는다고. 천사가 몰몬경을 전해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천사가? 빛을 가지고 나타나요. 환하게 밝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군지 알죠? 빛의 천사. 마귀예요.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셉 스미스 앞에. 예. 권위 문제고, 두 번째는 침례의 문제인데요. 이건요, 구원의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침례라는 것은, 이제, 침례는 구원의 간증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묻히고 부활했다. 이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받습니다.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교회는요, 다 이 침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침례를요, 세례로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세례는 뭘까요? 이 할례의 언약을 신약적으로 표현한 걸 이제 세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할례를 언제 주죠? 난 지 8일 만에 주죠. 유아 때 줘요. 세례도 유아 때 줍니다. 이 세례가요, 또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예정된 사람은 장로교회 체계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정된 사람은 당연하겠죠. 예정되었으면 세례가 바른 것이라면 그 세례를 받겠죠. 그래서 구원의 어떤 증표로 받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빨리 구원의 증표를 얻는 게 좋죠. 그럼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는 믿지도 않는데 아직. 그런데 장로교에 있어서는요, 예정론에 있어서는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정되었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정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온 거 보면 예정됐다. 세례를 받는 거 보니까 예정됐다. 나중에 예수님을 또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것도 예정의 증거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예정된 사람이 나중에 믿게도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예정된 사람은 언젠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정론은. 근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를 들면. 그 교회에도 다녔어요. 근데 아직 믿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정됐는지 아느냐? 교회 나온 거면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 사람이 만약에
30살 때 죽었는데 30이 아니라 40살 때 죽었으면 35살쯤에 믿는다고 고백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는요, 완전히 이교의 교리예요.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는요, 구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사는 전체는요,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권위에 두느냐,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죠. 이거 갖고 싸웠어요. 근데 단순히 싸웠다는 게 논쟁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카톨릭과 개신교, 특히 이제 카톨릭이 더 많이 했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죠. 개신교도 일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개신교 입장에서는 우리 형,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을 죽였어요.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도 가서 죽인 거예요. 같이 군대로 조직해서. 그렇죠. 개신교가 강성인 지역에서는 카톨릭이 죽임을 당했고 부록으로 성령대로 믿는 사람도 같이 죽임을 당했고, 카톨릭이 강성인 지역에서는 개신교가 죽임을 당했고 부록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또 죽임을 당했고. 예. 그래서 신대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사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